우리 대한민국은 이 OECD 국가 중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36%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우울증 환자, 즉 병원에 등록된 자들만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은 병원에 간 자들이고 선입견이 있어서 병원에 안 간 사람들이 거의 한 300에서 한 400, 500만 정도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대한민국은 또 자살률 1위입니다. 또 마약은 5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너무도 좋아졌고 너무도 부유해졌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 말씀대로 어둠이 너무도 덮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온 지구상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십시오. 제가 늘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2015년 미국의 동성화 합법한 후 세계는 지구촌이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전부 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베이징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나옵니다. 유럽 동성애 합법화, 남미, 중미 동성애 합법화, 또 한국에도 동성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부끄럽지 않고 공공연하게 동성애 축제가 일어나고 동성애자들도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국제인권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성인들은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것을, 안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이 이사의 예언처럼 지구에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 아니라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를 봐도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고 1%, 2%, 그리고 교회는 술집으로 나이트로 클럽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적으로 이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녀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지금 지구촌에서 다시 테러와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지금 지구촌을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이슬람 성전, 악사 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 때문에 세계가 난립니다. 곳곳에 지진, 또는 세상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으로 허덕이는 자들, 세상이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두워가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지구촌에 어둠이 소식을 들리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예언하신 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티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한 안티 크리스찬,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건 우리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는 자들, 감옥에 가는 자들, 박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거의 다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합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사탄은 점점 역사하고 있을 때, 이런 어두운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야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 초대교회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킨 것보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밤에 산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한 밤중에 한 청년 한 100명 정도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던 것이 본 적을 많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우울증이 많아지고 마약이 많아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다 음란과 어둠과 술 가운데 다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사역자들도 아닌데 청년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3시간, 4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청년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가장 높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슬람 공화국 이란 땅이 세계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 정말 주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흥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제약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동시에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좀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즉 세계는 성령의 부흥과 죄악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칼라라는 뜻이었는데,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칼라라는 두 개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신부를 위해서 오십니다.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런 세계가 급격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세상이 너무도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선택하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나라, 선민, 그런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고, 이것을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민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런 나라가 포위가 되는 것은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악인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음성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했던 내용이 1장 5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응답입니다. 하박국아, 저 바벨론 에워싸고 있는 거 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저 바벨론을 일으켰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시켜서 남유다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호소합니다. 그 호소가 뭐냐면 1장 12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군요. 바벨론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군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데,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박국의 호소는 하나님, 의인이 죽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호소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저 의인은 의인이 아니야. 정말 의인이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박국의 관점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완전 달랐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시대, 하박국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의인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매 순간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풀무 속에 들어가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 또 다니엘은 어떤 자였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있으면서 다니엘은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역사와 운명을 깨달았던 자였습니다. 역사와 시대를 놓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와 우주가 만들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성경을 보고 시대를 아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보고 어떤 시대의 표적을 아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비추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보고 또 시대를 보는 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자, 바로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 올인해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이 마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냥 자기 멋대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의 책을 보면서, 이사야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 예언이 성취되기에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가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바벨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형대 앞에서 마지막 가장 편지를 썼던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마지막에 그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 속에 가장 중요한 걸 쓰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성경만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성경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 성경 말씀을 전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후서를 적고, 그러나서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두운 속에서도 빛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세계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쉽게 다 알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세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저는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맞습니다. 이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